를 제외한 11제자와 또 나중에 그 12제자에 합류한 마띠아라는 제자가 모두가 순교를 합니다. 아무것도 누리지 않고. 그리고 또 누가요? 바울사도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때려 죽인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바울사도가 누구를 만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게 되죠. 그래서 그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한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부활이 있기에 바울은 반대로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이 헛된 것인 것을 알고 자신의 명예도, 자신의 지식도, 자신의 영광도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의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은 거부할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부활을 어디서 만나야 되느냐? 말씀 속에서. 오늘 거기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마 또 새로울 거예요. 근데 3년째 이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왜? 가장 중요합니다. 부활절에 다른 말씀을 다루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우리 이따가 전도 나가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부활을 믿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것을 오늘 만나려고 합니다. 자, 각 복음서는 이 부활을 증언하며 각 복음서의 강조점을 달리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7절. 좀 길지만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말씀이라고요? 유대인.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증언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경비병들을 매수합니다. 돈으로 매수해서 그들에게 거짓을 이야기하게 해요. 그 거짓의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빼돌렸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은 시체를 보고 시체를 빼돌린 제자들, 그렇게 죽음이 무서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빼돌려요. 근데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시체를 빼돌린 자들이, 부활을 믿지도 않는 자들이 모두 다 순교의 현장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던집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요. 도마는 인도에서 몸이 찢겨서 죽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순교를 하면서 죽어가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 마태복음에서 이 구절을 통해서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게 된 이유,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았더라. 이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게 될 거예요. 네, 성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많이 찾게 될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뭐라고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밀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모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며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마가복음에서 특별하게 지금 등장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서술어가 있죠. 뭐예요? 믿지 아니하더라.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다고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그 모든 기적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어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0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뭐라고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 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데 결국 그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 우리는 기적을 쫓아 살죠?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기적, 죽은 자가 살고 뭐 병든 자가 낫고 뭐 사업이 망했던 자가 갑자기 사업이 잘 풀리고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일어난다고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따른다고요?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말씀에 들어있어요. 기적을 볼 때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이빨이 금리빨이 된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볼 때, 말씀대로 살아나는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은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 요한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잘 따라오세요. 한눈 팔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잘 따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가 계속 얘기했죠. 우리 구약 때에 창세기 때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무엇을 부으셨다고요? 생명을 부으셨다고요. 그 생명이 루아흐, 히브리어로 루아흐. 근데 그것이 헬라어로 푸뉴마. 그 푸뉴마가 바로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 허락되시면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이 부여되지 않은 자들은 다 어떤 자들? 죽은 자들. 그냥 물질이에요, 물질.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시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은 뭐예요? 부활의 표적이에요. 부활의 표적. 부활의 표적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결국 지금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심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 복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근데 그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요?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는 보지 못하죠. 근데 뭘 통해서 봅니까? 말씀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울 때도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싸워 이기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선포하세요? 말씀이라고 선포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결국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갑시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5절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5절.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들 이거 이제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3번 했으면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부활을 설명할 때 설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4장 1절에서 35절 제가 천천히 봉독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립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세마포는 죽은 사람을 감싸는 마 같은 걸로 된 일종의 가운 같은 거예요. 덮는 천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남겨져 있고 누구만 사라지신 거예요? 예수님만 사라지셨다는 것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계속 같이 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누가 그 무덤에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자들이 천사들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을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선택한 건 뭐였어요? 집으로 가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 광야로 뛰어나갔던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선택한 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자, 계속 봅니다.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를 준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계속해서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마리아도 만나고 제자들도 만나고 하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부활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전과 같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활한 자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빛이 나는 존재, 영광의 존재가 된다는 거죠. 어쨌든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자, 17절부터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픔빛을 띠고 머물러서다가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러니까 이 글로바라는 인물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말을 잘하시고 설교를 잘하시고 성경을 잘 풀어주시고 또한 어떤 기적을 잘 일으키는 선지자로 그저 이해했던 것이죠. 20절부터 계속 봅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를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뭐라고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쉽게 얘기하면 뭐 한 거예요? 설교하신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것을 설교하신 거죠. 28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성찬을 행하신 것이죠. 31절은 뭐라고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아까는 눈이 어두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어떤 과정을 겪었나요? 어떤 과정을 겪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찬을 행하였대요. 오늘 우리가 하는 행위죠. 자, 계속 31절부터 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제서야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지금 누가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 속에서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그 주 본질적 사역이 지금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풀어주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의 가장 주요한 역할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방언하게 하고 하는 것이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 아니라,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 예언이 아니라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영광 받으실 거야. 너희도 그렇게 영광 받을 거야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성령님께서 그 글로바와 그 한 친구에게 성경을 풀어주었더니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는 거죠. 33절부터 계속 같이 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자, 무엇이 다르죠? 아까 베드로는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글로바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가다가 성령이 임하여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부활을 믿게 되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33절부터 계속 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두 제자가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은 그런 존재예요.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보면, 살아계심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너희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그게 믿음이죠. 보고 믿는 거는 이해예요. 이해. 그 이해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보고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고 납득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걸 만큼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와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믿어진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여러분,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어요? 안 전해졌어요? 전해졌어요. 오늘도 우리는 부활절 계란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하겠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온갖 방송과 책과 영화와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수많은 언어들을 통해서, 수많은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되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는 있어요. 납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고요? 말씀에서.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감동으로 인해서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돌이켜 말씀이 풀어서 해석하여 주실 때 그것이 깨달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부활에 관해서 수많은 증거, 저도 그거를 증거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었어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야,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 죽음 가운데 두려웠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순교하였겠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면서 사람들을 납득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납득시킨다고 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다른 영역의 것이라는 것이죠. 제자의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말씀에 대한 확증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부활을 믿게 되는 동력은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복음서이고 제자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순종을 행하며 세상과 싸우고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을 믿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아까 계속해서 성경이 그 부활을 증거하는 그 장면들을 봤죠? 여러분들 수많은 기적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수많은 표적들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요?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이르러야 돼요? 부활에 이르러야 돼요.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가 막힌 놀라운 집회에 가서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여러분들 그 사람이 믿을 것 같으세요? 제가 아는 분의 자녀분이 눈이 실명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조용기 목사님이 병을 잘 고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한참 때 조용기 목사님이 한참 젊으실 때 병자들을 많이 고치는 그 신유의 사역을 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그 예배당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방마다 성도들을 다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대요. 저도 들은 건데 그분한테 들은 건데 조용기 목사님이 지금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솔로몬 성전에 있는 눈이 안 보이시는 분 성령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면 그 사람이 정말로 앞을 보고 그랬대요. 그런 소식들을 들은 그분도 자기 자녀가 실명이 되어가는 거를 어떻게든 치유하려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사방에서 막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막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 그만큼 능력이 있으셨으니까. 막 여러 가지 막 암이 고쳐지고 막 말 못한 자의 입이 열리고 막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계속 그분들은 봤어요. 주변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되는 거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근데 안 고쳐졌어요. 그리고 이 눈을 인조 눈이라 그러죠. 의료 눈으로 이렇게 바깥 깨야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안 나가요. 수많은 기적을 옆에서 목격을 했죠. 그 놀라운 현장, 막 수만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그곳에서 뜨겁게 막 선포되게 기도하고 그 기적들이 일어난 그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한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의 기도원 문화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왜 기도원으로 들어가냐면 그곳에 뭐가 있었어요? 기적의 현장들이 있었어요. 온갖 기적들이 기도원에서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러다 보니까 기도원이 이단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하나의 통로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뭘만 쫓아다녀요? 기적만 쫓아다녀요. 말씀이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하늘산 기도원을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고등학교 20대 초반까지. 금요일날 저녁이면 그 제가 살던 성남 단대 5거리라는 곳에 그 하늘산 기도원 차가 옵니다. 저녁 7시쯤에 와요. 그러면 그 저녁 7시쯤에 그 차를 타고 기도원에 들어가면 8시 반, 9시 정도가 됩니다. 그때부터 집회가 시작이 돼서 언제까지? 새벽 4시까지. 그 눈을 부릅뜨고
4시간을 6시간 가까이를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시간을 보내. 근데 지금 그 기도원에 그 모이는 사람들 싹 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기적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과 표적이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고요? 말씀을 위해 존재하고 말씀으로 이끄는 통로가 되고 기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신유의 은사, 죽은 자를 살리는 은사, 귀신을 내쫓는 은사를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한 것은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 모인 자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믿은 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르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아멘. 성경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성경의 요약이에요. 성경의 요약. 성경의 핵심. 성경이 왜 기록되었고 뭘 말하고자 하고 예수님이 뭘 말하시고자 하는지 이 구절에 다 들어있어요. 자,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지금 뭐예요? 지금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게 뭐예요? 성경이죠. 구약 말씀이에요. 그 구약 말씀이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45절부터 계속 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하세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이거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어디에 기록되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성경의 핵심 요약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약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가리켜지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세요.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선포된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4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48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게 바로 제자고 이게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영인 형제 오늘 세례 왜 받았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 왜 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말씀 왜 까다라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부활하셨다, 우리 기쁘네, 감사하네, 와 성가대 멋있게 찬양하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가 부활의 증인이구나. 부활은 말씀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어진 그 예수님을 이제 내 삶으로 전해야 되는 거야. 이것을 다짐하고 다시 새기고 또 다짐하고 다시 새기고 전하는 것, 그것이 부활절을 맞이하고 보내는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